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예리세를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받았으니 의심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토요 가정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우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19절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19절 말씀은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아시아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가을이 깊어한 이 들판에, 황금 들판 물개천 이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온 줄 믿습니다. 하나 둘씩 단풍들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에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고 또 건강하게 나와서 내일 주일 예배 드릴 것 생각하면 참 벅차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갖고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아시아 7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위로 올라갔죠. 두아디라 내려옵니다.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에 빌라 두 채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에서버두 사빌라. 4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이해하려면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그 교회가 위치한 위치,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그리고 지형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아디라는 도시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터키 아크히사르라는 이름으로 약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도시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에 선정되었는가? 두아디라는 작지만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인구는 비록 작았을지라도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왜 그러냐? 두아디는 군사와 교통, 무역의 요충지로서 공업 및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는 공업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공업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울산처럼 공장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울산은 현대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개도 10만 원짜리 수표 오고 다닌다는 말이 정도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근로자들 정도에서 모여들어 그 도시가 되었죠. 두아디라 마찬가지입니다. 두아디는 주석 같은 철광석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련, 제철 만드는 공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제 병기 제조 창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창칼로 지배했던 로마는 모든 병기를 여기서 만들어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만든 병기로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 많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작은 수공업들, 작은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공장의 물건과 재료를 납품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 대장장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아디라는 철제 병기 제조장이 있었다를 아시면 됩니다. 또 두아디라는 옷감을 만드는 제조업, 염색과 그리고 직조 산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 유럽의 젖성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복음의 열매를 처음으로 맺은 것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려고 계속 포문을 전략했다면 주의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꿈을 꾸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날 도우라 그 말씀 듣고 간 것이 빌립보인데 거기서 바울이 기도처가 없는가 가보니까 우물가 여인들이 있다가 바울의 말 듣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거기서 마침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때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 그 지방 리디아 지방에서 온 여인이었죠. 그래서 안성 때 파주 때 그렇게 이런 거 똑같습니다. 이처럼 두아디는 자주색을 염색하는 기술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아주 고귀한 비싼 옷, 다시 말해서 왕이 입는, 로마 황제가 입는 옷 색깔이 자주 색깔입니다. 아주 고급을 만든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에서는 마다란 나무에서 자주 옷을 만든 생료를 개발해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루디아는 여기에서 기술을 배웠죠. 그래서 빌립보의 사업을 크게 한 여장부였습니다. 자, 또 두아디라에는 그리스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 신화 보면 제우스 신 남봉꾼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신들과 관계를 맺어서 음란지대 가지고 아들 신 많이 낳는데 그 중에서 그 제우스 신이 가장 사랑한 여신한테 낳은 아들이 아폴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은 굉장히 힘이 있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아폴로 항상 활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나는 살아있는 아폴로다 라고 하면서 아폴로 신과 똑같이 활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에서는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진 것은 그리스 로마 신들이 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들 달래기 위해서 신전을 잘 짓고 제사를 잘 드려야 한다, 이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을 루디아 두아디라에 모셔놓고 거기 잘 제사 지냈습니다. 심지어 아폴로 신을 섬기는 경쟁이 벌어졌는데 그 신전 모시는 유치 경쟁에서 두아디라 승리해서 두아디라의 아폴로 신을 모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도미티아는 사람이야. 아폴로 그리스 신화야.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야 라고 그 아폴로 신을 섬기는 것과 로마 왕 섬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로마 정부에서 핍박을 하고 일반 시민은 또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게 한 주범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입니다. 얼마나 핍박을 시작했습니까? 또한 두아디라에는 길드란 이익단체 상업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제 공업, 철제 변기 제조장 도시, 그 다음에 염색업 도시, 아폴로 신 섬기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아폴로 신전만 해도 거기에 따른 막대한 이익권이 있었습니다. 그 막대한 이익권을 지키려고 그들은 길드라는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염색 조합, 철조합, 무슨 조합, 토기 조합, 대장장이 조합, 그 다음에 염색 이런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권한 다 가졌습니다. 이익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길다란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통과 의뢰 거쳐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 고백한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만, 믿는 사람은 길다란 조합에 들어가서 그 특권 누렸습니다. 장사를 잘했죠. 수입이 좋았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야. 그런 신앙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길다란 조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업이 어려워지고 아주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싸늘한 감시의 눈초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두아디라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종교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를 가져온 여러분,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 못해?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아디라에서도 1년에 단 한 번만 로마 황제가 주 하나님을 고백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길드에 가입해서 마음껏 살 수 있고 감옥 가지 않고 매안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안 한 겁니다. 아니야,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예수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길드에 가입하지 못했고 경제적인 박탈당했고 로마 정부에 감시받고 핍박받고 고난당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날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날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식민 생활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일본 왕이 있는 동방항에서 절하고 일본 왕 제사 지냈습니다.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는 거기에 동조했지만 그러나 동조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린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믿음에 지킨 우리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수없이 고난당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의 모습,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불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죄악을 태워버리고 각 사람만 훤히 들여다보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모든 죄가 진려 비질가 다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 발은 풀무에 단련된 주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석은 심판을 말합니다. 두아들의 주석이 많이 생산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석의 그 철광석에 들어있는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는 뜨겁게 온도를 가열해야 됩니다. 뜨거운 온도에 가열하면 그 속에 불순물이 다 빠져나오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오고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석은 가치가 있고 아름다워지고 자라는 빛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고난이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불순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순결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발은요, 발은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팔트 같이 좋은 길도 있지만 시흥창 같은 길도 있고 또 나쁜 것을 밟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출애굽기 3장 5절에 거룩한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 땅이니 내 바르신을 벗으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신을 벗는 마음으로 깨끗한 순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요한계시록에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20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본인이 자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여기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를 하나님 아들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두아디라시아에서 아폴로 신, 다시 제우스의 아들, 제우스 신 아들 아폴로 신이 복을 주고 다스리고 지배한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야.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이 말씀이 좀 은혜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사람들 나 누구라고 하더냐? 예,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요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선자 중 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했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면서 세 가지의 복을 줍니다. 내가 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덤타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어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신앙 고백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칭찬하십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이하오니 내가 내 나중행과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주 칭찬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도 도와드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니까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다음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섬기고 인내하는 걸 알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사람 보통 처음에는 거창하다 나중에 이제 희미해져 버립니다. 용두삼이라고. 그러나 투아대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점 좋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점점점 좋아지고 점점 더 성숙되고 점점 더 성장하고 교회도 점점 더 부흥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도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아디라 교회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점점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새물교회 교회 성도 새물교회 교회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내일 복된 성령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